자, 우리 전화로 다 인사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후에 계속 좀 속이 좀 불편했습니다. 한데, 조금 전에 박수 치면서 제가 속이 평안해졌어요. 박수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1시간 걷는 것과 박수 10분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사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1시간 걷는 것과 박수 10분 제대로 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바닥에도 우리 몸 전체 구조가 있고 손바닥에도 우리 전체 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열심히 치시면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요? 다 태워지는, 아주 힘이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좀 열심히 치면서 거기다가 찬양까지 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오늘 성령 충만해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은혜 충만하시고 찬양 인도하신 분은 성령 충만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3번째입니다. 23번째 요한계시록 11장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10장에 나타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는데, 10장에는 그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 했습니다. 그게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책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레미라제벌이라는 그 책을 지은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장발장 레미라제벌, 아주 유명한 그 책들이잖아요. 바로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1800년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그 많은 책들을 기록했는데, 그런 책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내용이죠.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나이다. 이 세상은 노래가 아니라 한숨과 흐느낌으로 이루어졌나이다. 인간은 끝없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잃어버린 티끌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는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하리이다. 야, 1800년도에 얼마 오래전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래를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결국 그 밤에는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는 거. 대단한 말을 했지 않아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고난이 참 많습니다. 뭐 가정이나 모든 사업장이나 모든 삶의 자리 편안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준비된 사람이니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 오늘 여름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 미래. 얼마나 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국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환난 많은 핍박 많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바로 11장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5가지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스크린이 다음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하려면 내 힘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요. 말씀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내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말씀을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 전에는 말씀 의지하기 전에는 나 중심만 신앙생활을 살아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해석하게 되니까 우리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언제나 내 눈앞에만 늘 보며 살아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카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여러분 전합니까? 좋은 시, 아름다운 시, 좋은 음악,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한 구절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카톡을 전달할 때 받은 영혼들이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결국 마지막 때에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한이라 저런 정말 힘들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습니다. 종일 자체를 먹어버려요. 먹어서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순교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의 예표입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지만 말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굳이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지막까지 뭐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복 있는 자고 복 있는 사람만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뭐요? 중간 안에 빠졌죠. 연결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의 심판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벌써 혹시 쓰러져 계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게 바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인으로 인하여 봉하여져 있는 체계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번 시간은 바로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3대 7중 재앙이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직전에 6장과 7장 사이에 두 가지가 삽입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장과 11장. 10장과 11장인데 지난주 10장은 말씀을 먹게 만드셔서 힘을 얻게 만드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장면이 바로 11장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셨어요?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이 참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은 장인데 이 11장이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장입니다. 해석하기 힘든 장인데 특별히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것은 청량도구입니다. 청량도구를 주셨는데 이 청량도구란 뭐냐면 카운트한다는 뜻입니다. 카운트한다는 것은 보존한다, 센다 이렇게 뜻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청량기구를 주어서 이렇게 하시느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성장하느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보존케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악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교회가 행하고 있는가, 그걸 청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자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만큼 순교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진행되어야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승량기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 여러분 1절 말씀에 제단, 성전 다음에 제단인데 이 제단인데 여러분 이 제단에 뭐가 있습니까? 강대상이 있고 성찬상이 있고 그다음 헌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제단에 정말 얼마나 정성되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측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과 그다음 영과 물질을까지 드리는 것이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을 측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서 얼마나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걸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어요. 경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의미 있다 그랬습니다. 측량은 첫 번째는 측량한다는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숫자를 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을 다 카운트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걸 측량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예배 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AD 90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땅의 성전이냐 아니면 하늘의 성전이냐, 그걸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땅의 성전을 좀 측량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성전을 측량하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현재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재앙 때에 과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온전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그리고 제단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들이 온전한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가, 그걸 다 뭐요?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왜 측량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청량의 숫자에 내가 포함되게 하옵소서.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숫자를 셀지 아무도 몰라요. 기왕이면 우리가 늘 나오는 주일 예배 드리면 숫자를 계속 청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성전 중심의 신앙과 제단 중심의 신앙과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굉장히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 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이 인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해석에 나와 있죠. 다 보이십니까? 거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성전 바깥마당을 왜 청량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육체적으로 죽임당할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내가 안에 있느냐, 성전 바깥마당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늘 예배드리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다 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바깥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2절 말씀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 이들은 이미 육체 죽을 사람,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이 거룩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교회가 42달 동안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42달 동안. 42달이면 약 몇 년 반입니까? 약 3년 반입니다. 약 3년 반 동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이 짓밟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놓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언제 합니까? 평소엔 잘 몰라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때 드러나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이 일을 만났으니까 나는 마음을 다짐하고 준비하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저렇게 하리라 계획해서 나는 그대로 다 되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해서 어떤 순간에도 다 조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조절되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보호하시고 어떤 일인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탄과 마귀 이방인들에게 짓밟이도록 두었냐 이거죠. 진짜 성도를 가려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아느냐? 시험을 당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진짜인지 아직도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래를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말씀 속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질지를 어떻게 되어질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5 교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전과 제단을 이 세상에 두실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성전과 제단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살아남으려면 어디 오셔야 돼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많아요. 왜 예배가 많을까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예배 많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나 같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제대로 잘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됐다는 거. 만약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벌써 무너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 훈련 시간 하여튼 틈만 나면 다 참여하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씀은 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뭘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마지막 때에 성전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힘드니까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 또 보니까 마음이 그런데 비까지 오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오늘 저기 나오셨어요. 그게 바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예배드리겠다. 왜?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성전과 제단을 바로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 엄격한 관심을 보이시며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내용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 걱정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 근심, 걱정, 염려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주목하신다. 그러면 교회를 주목하면 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현재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주목하실까요? 아니란 겁니다. 주목하신다는 것은 내가 눈여겨보고 그것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졸지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선적 예배자냐 형식적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침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 예배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그 모습.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청량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것은 교회가 처할 종말론적 환경, 즉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미리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이루어지면, 재림이 이루어지면 재림 직전에 7년간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7년간 대환란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지금 성취됐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남아있는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11장, 물론 1장부터 22장까지 다 나타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11장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왜 두 가지를 삽입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결국 그 아무리 환난과 나팔 대접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2절에 42달이 된 지적하는 것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 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존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42달을 했는데 이 42는 3년 반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그래 이방인들이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제한한다는 거예요. 42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험도 시련도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조금 더 인내할 걸, 그때 좀 더 믿음을 지킬 걸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 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다 겪어왔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체험한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우리는 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데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느냐? 내 개인적으로도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내 개인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을 당하려면, 보존을 받으려면 우리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 개인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 믿음의 성도를 다 청량하셔가지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 제단, 하나님 예배드림이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보호받고 보존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